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우리는 이방 장교였던 로마 장교였던 백부장을 만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상하게 백부장만 나오면 백부장이 믿음이 있는 백부장만 지금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이방인이라도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음이 큰 자임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열방의 민족과 족속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됨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곳에 있었던 백부장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은 그때 그 백부장 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면 내려와 봐라 하면서 그렇게 비난하고 죄인 취급을 했죠. 그러나 그곳에 있었던 백부장은 모든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도 뭐 똑같은 백부장이라는 뜻이 아니라요, 백부장이 등장할 때마다 언제나 믿음을 말하고 있고 또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백부장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그의 종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가지고 있는 가장 말단 그러한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100명의 장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됩니다. 군대에서요. 근데 오늘 백부장이 자기의 그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종이, 이 병사와 종은 다릅니다만 이 사랑하는 종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오신다면 고쳐줄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이 큰 사람을 보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거든요. 또 믿음이 적을 때 제자들을 책망했던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7장이 시작을 합니다. 또 세례 요한이 갑자기 진짜 예수님 맞아? 진짜 메시아 맞아? 이 세례 요한 마저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증거했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이 강력한 그런 정치적 메시아, 이 나라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실 그런 메시아로 세례 요한마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 맞는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7장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잠깐 몇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백부장이 하나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회당을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끔 그렇게 했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서 종을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구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 말 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합당합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 백부장의 그런 말을 듣고 친구된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알았다 하면서 함께 가실세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문이 듣는 거예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이 백부장이. 그래서 백부장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존귀하신 분이 누추한 우리 집에 오시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벗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백부장은 이처럼 친구가 많아요. 저처럼 서로 사랑하는 친구가 많습니다. 다른 벗을 보내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거예요.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높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누추한 우리 집에 들어온 것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수고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에 보니까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참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기 사랑하는 그 종을 갖다 고쳐달라고 하려면 막 자기가 발벗고 나와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이 종 좀 고쳐주십시오.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애걸하며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막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주인은 백부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고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 죄인이고 형편없는 내가 감히 하나님 대신 예수님 앞에 놀라우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다음 말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면은 고쳐집니다. 내 종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은 예수님 당신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내 종은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내 수하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에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거만해서 교만해가지고는 예수님 옆에 나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막 예수님께 뭐 해달라고 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보고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있는 지식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니 괘씸하게도 자기 사랑하는 그 종을 고쳐달라고 하면 막 빨리 쫓아나와서 예수님 발을 붙들고 고쳐달라고 애원해야지. 그래야지 간절함이 있고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마음을 보셔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이 백부장을 주님은 알고 계셔요. 백부장의 말을 보십시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성경은 9절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얘기냐면요. 이 백부장의 친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발을 멈춘 거예요. 그리고 돌이켰다라는 것은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나 만나보지 못했다. 하물며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따라오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백부장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기뻐했죠. 백부장의 말이 뭐였습니까? 명령할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순종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자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믿는 것이 순종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기 때문에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나 놀란 것입니다.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믿음은 순종이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는 이 순종이 믿음임을 지금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서 가라 하면 갑니까? 오라 하면 옵니까? 하라 하면 합니까?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막 이것저것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믿음은 추상적으로 계산하고 생각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믿음임을, 실제적인 삶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라고 말한 것은 그의 말 듣고 순종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이것이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우리 주님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존귀케 여기는 조건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나인이라는 나인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죽은 자가 생에 죽은 자가 이동하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옵니다. 특히 너무나 슬프게 우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어머니의 독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부였습니다.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없고요. 근데 그렇게 소망이었던 아들이 지금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이제 묻으려고 가고 있는데 막 흐느끼면서 울고 따라오는 한 여인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 너무너무나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자,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막 울부짖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 하면서 따라오는 그 과부를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김이,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울지 마라. 여인이여 울지 마라. 예수님께서 가까이 갑니다. 그 관에 손을 댑니다. 그러니까 맨자들이 섰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에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하니까, 아니 관에서 죽은 자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일어나서 앉았어요. 말도 하고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줍니다. 이러한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나인성 가부의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도 살리셔?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그들이 찬양하며 경배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요. 이 소문이 온 유대의 사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이 땅에 아무리 절망이고 이제는 끝났다, 소망이 멈췄다라고 하는 그 순간도 주님은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는요, 절망과 낙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이 능력이시고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인성 가부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3번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인성 가부 오늘 아들을 살리신 것. 다음에 8장에 가면은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의 그 오라비였던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오고 있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예수님은 그 만물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낙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낙심이 없습니다. 늘 주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문이 일어나면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이 제자 둘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 보냅니다. 자, 19절에 보십시오. 다른 성경에는 옥에 갇혀 있고 옥에서 보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서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한번 물어봐라 하고 두 명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때로는 이 말씀이 참 어려워요. 아니 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그는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라고 그렇게 막 외치고 그렇게 증거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길을 그렇게 예비했는데, 아니 지금 와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의심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믿음이 있고 그런 사명을 받고 해도요, 때로는요,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이 세례 요한은 길까 아닐까 하면서 막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물어보자라는 거예요, 메시아한테.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제자를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라. 이대로 그에게 전달해 줘라라는 거예요. 2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있는 상황을 그대로 알려줘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얘기해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여러분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자, 그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메시아 상이 있어요. 말씀이 말한 그 메시아가 아니라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자, 그 메시아가 오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해방되고 큰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할 그런 영원한 왕, 그런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요, 그 유대인의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빨리 막 크게 군사를 이끌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뭔가를 행해야 되는데, 아니 어떤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서 병이나 고쳐주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 의문을 품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게 됩니다마는, 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에게서 기대하는 그런 강권적인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사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위풍당당한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들은 막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만 찾아만 다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있으니까는 막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답답했겠죠. 그래서 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의문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이 문제를 질문하고 답변을 들음으로써 의문을 해소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또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때 우리는 직접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기도로. 예수님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줘야지만이 우리의 의심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이 말씀을 듣고 의심 없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목베어서 죽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따라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실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내가 만들어낸 모조품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다가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막 예수님 오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따라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실족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7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예수님이 인정해요. 세례 요한을요. 그는 내 길을 예비하는 자다. 기록된 바. 이렇게 기록됐는데 바로 이 엘리야.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는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다 그보다 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물론 예수님 인정하고 믿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왜 따라다니지 않았을까? 막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거기까지 그에게 사명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서 그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갔음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천국에서 그보다 더 크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러한 희미하게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더 주님을 잘 섬기고 믿을 수 있고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됨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항상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노임을 받을 때 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군대에서 보초병이 있어요. 보초병은 어느 지점에 가서 어느 시간까지 그곳에서 보초를 봐야 돼요. 아니요, 나 여기 싫어요. 다른 데 가서 내가 일하고 싶어요. 해서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자기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보초를 봐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교관들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뭔가를 교육시켜야 되죠. 그럼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충성하는 것은 주어진 임무에 충성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역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남의 일을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일도 그것을 행하려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가 그것이 자기의 임무였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32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것 같도다. 갑자기 말씀을 해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 무엇일까? 이걸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것은요 다음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서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한 것과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즐거워서 피리를 불면은 막 춤을 추고 해야 되잖아요. 호응하고.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세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막 슬퍼서 고글해요. 그러면 함께 따라서 울면서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냥 울어도 슬픔이 있어도 함께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 중심적 그러한 사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시대 속으로 점점점 시대가 흘러가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내가 와서 먹고 마시니까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자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 세대가 그렇다. 근데 앞으로는 점점 이 자기 중심적으로 갑니다. 그래서요, 다 막 서운해합니다. 남의 입장에 역지사지, 남의 입장에 서보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긍휼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않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고 사랑이 점점점 메말라가는 세대임을 예수님께서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그래야 사랑이 없는 이 세대가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세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렇지 말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같이 힘을 주고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러한 사랑을 나눌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참 희한하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근데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했던 전에 마태 세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세리의 집에도 들어가서 먹을 것을 먹었죠.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오셔서 식사합시다 한 거예요. 예수님은 너 나 싫어하잖아 하면서 거부했습니까? 아니요. 바리새인들이 초대해도요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갔어요. 네, 여러분, 바리새인은 원래 손님을 초대하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발과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예의예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손도 발도 씻을 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했죠. 초대했지만은 예수님을 우습게 봤죠. 모든 우주를 만드신 그 통치자고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으면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대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거 알고도요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은 분명히 죄를 지은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여자는 죄를 지었다, 동네에. 근데 이 여자가 가장 값비싼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발을 적셔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발에 입 맞춥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장면이 바리새인 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자기 속으로 생각한다. 시몬이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만일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은, 예수가 선지자라면은 자기를 만드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것을 그가 알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만지지 못하게 하고 정죄하고 죄인을 책망했을 것이다. 그런데 선지자가 아닌가 봐. 죄인도 알아보지 못해. 이렇게 마음속으로 시몬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시몬아, 바리새인 이름이에요.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시몬을 깨닫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빚을 졌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었다. 그래서 둘 다 탕감해줬다. 너는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아이 뻔하죠. 내 생각에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사랑하겠죠. 50데나리온보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빚진 자가 있고 50만 원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안 갚아도 돼. 그러면은 500만 원 빚진 자가 더 고마워하겠죠. 라고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에게 말합니다. 44절에 보십시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다. 그러나 내가 들어올 때 이 여자는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향유로 내 발에 부었다. 내 발에는 고사하고 내 머리에도 너는 향유를 붓지도 않았지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무시했으면요, 씻을 물도 주지 않고요, 인사 이렇게 입 맞추기도, 뺨에다 입 맞추는 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4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은 그의 죄가 많기 때문에, 그의 죄 사함을 받은 것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사랑한 거란다. 너는 나를 적게 사랑하는 거지. 탕감받은 게 적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나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큰 것을, 나의 죄가 얼마나 내가 죽을 죄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 죄를 깨닫는 자가요,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단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들은요, 우리의 죄를 탕감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깊이만큼 나는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존 칼빈은 말하기를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는 내 자신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죄인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임을 아는 것만큼 그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바울사도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행했던 모든 행동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사람들이 다 죄인임을 알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했던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사람의 체면과 사람의 눈과 사람을 두려워함과는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뚫고 일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의 체면 때문에 행하지 못하고 버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것을 다 뚫고 일어서서 주께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오히려요, 이 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요, 그 초대 자리의 주인공이 이 죄 있는 여인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7장 속에서요,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 백부장에 행했던 그 믿음.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진다라고 진짜 믿었던 그 믿음. 한 여인, 많은 바리새인들이 우글거리는, 그래서 자기에게 비난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행했던 이 여인의 믿음. 7장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믿음은 삶이며 순종이며 실제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심을 가졌던 세례 요한,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그의 의심했던 그러한 메시아 상이 이제는 회복되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게 됐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만날 때에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